아마 이 1부 예배는 아마 2부 예배보다 좀 더 설교를 충분히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2부 예배는 이제 엑기스만 줄여가지고 공동회까지 공동회를 11시 반에 개최할 수 있도록 맞춰야 되기 때문에 1부 예배 여러분들 오늘은 정말 여러분 수지 맞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지 맞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찬찬히 잘 풀어가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가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죠. 이렇게 1년이 살같이 지나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우리에게 두 가지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리죠.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타임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 지나가는 우리 인간의 오주가 모두가 동일하게 지나가는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항상 오는 시간이 아니죠. 옛날에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60년대 70년대를 한국에서 보낸 분들은 이렇게 지금처럼 약이 보편적으로 펴지지 않고 약국이 있을 때가 아니라서 동네에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보면 약장수가 오는 거죠. 약장수들의 캐치라인이 항상 뭐였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그 말들을 항상 하면서 사람들로 약을 사게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 말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날이면 날마다가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멀리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멀리 계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죠? 우리는 이미 그때를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던 나사로, 그 거지 부자가 그 나사로를 보며 아브라함에게 요청했잖아요. 그로 나에게 나의 혀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가 서늘하게 하소서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죠? 야, 내가 있는 곳과 내가 있는 곳은 건널 수가 없어.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세요. 지금은 가까이 계실 때라. 그래서 오늘 뭐를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만나라. 저는 오늘이 여러분에게 그 영적 카이로스, 하나님을 만나는, 다시 만나는, 아니면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2020년도가 이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영적 카이로스의 한 회개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목회 연수가 더해가며 저희 목회의 목표가 많이 정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부끄러운 간증 기억하시죠? 제가 94년도에 교회를 개척할 땐 굉장히 야망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계를 저에게 달라고. 세계가 잘 안 변해서 기도 제목 줄였죠. 캘리포니아로. 캘리포니아도 잘 안 버려서 우리 동네 산호세로.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뭐였죠? 너나 잘해라. 그 말을 너나 잘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시작은 교회가 아무리 잘 돼도, 세계가 아무리 변해도 내가 그 안에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신앙의 기본 출발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됩니다. 저도 그러다 보니 이제 목회 연수가 지나가면서 이제 목표가 많이 정리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젊었을 때는 교회 수적 성장이나 명예나 외형적 성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목표가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그런 방향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영적인 자유,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자신감, 하나님 때문에 견딜 수 있는 힘, 그래서 이 세상을 잘 버티고, 우리를 미워하는 이 세상을 잘 버티고 견디고 나가는 성도님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다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잘 성장하면 좋고, 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의 그릇의 한계를 알고 계시고 그 한계를 정해 주시니까, 마치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듯이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 주시는 것만큼 저도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견디게 하고, 우리를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으로 체험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참 좋은데 How can we do that?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How can we do that? 오늘 주님 앞에 내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주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교회 한 성도의 개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질문의 간단한 답은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린 마음.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저기 계시면 내 마음을 연다는 것도 굉장히 형이삭적인 관점이죠. 아니, 내 마음에 문이 있으면, 아니 정말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가슴을 열어서 보여주고 싶다, 내 진심을 보여주고 싶다.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우리 가운데서는 어떻게 내 마음을 열을까?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일까? 이사야가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사야의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은 뭐냐면 Bible in the Bible. Isaiah is the Bible in the Bible. 그러니까 이사야가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아주 재밌게도 이사야 구성이, 성경이 66장이고요, 이사야도 66권이고요, 이사야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와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39장에서 딱 맞춰지고요, 40장에서는 comfort,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위로의 메시지가 시작돼요. 마치 말라기로 성경의 39번째 책인 말라기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끝나고 이제 침묵하셨다가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듯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듯이 이사야가 그런 거예요. 39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선언이,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접혀지고, 이제 40장에서 마치 신약이 시작하듯이 40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위로와 회복과 소망에 관한 복된 메시지가 주어지면서 고난받는 53장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등장한 후에 이제 55장에 오는데, 이 55장은 이사야에서 가장 유명한 초대의 장입니다. 초대의 장, invitation. 그런데 하나님의 인비테이션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요, 이제 약간 관심을 기울여서 읽으면 이 표현들이 재밌어요. 보세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근데 뭐라고 하죠? 사 먹으래요. 참 희한하죠? 희한하죠? 아니, 돈 없으면 너는 와서 먹어라 그래야지, 돈 없는 자를 청하면서 돈 없는 자도 오는데 사 먹으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 돈 없는 자들이 왔으면 당연히 낼 돈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거를 돈 없는 자들을 오라 하놓고 오와서는 왜 사 먹으라 하실까? 자, 이거는 우리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끌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초대를 하세요.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런데 이 사 먹다는 것은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구원의 초대의 놀라운 길에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여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make sense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강제적으로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바꾸고 이리로 옮기고 저리 보내는 우리가 마치 장기판의 쫄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장기판의 쫄처럼 하나님께서 이리 틱 치면 나가고 이거 죽이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충분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회복의 길에 함께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거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줍니다. 우리는 잘못된 신앙관 중에 하나는요,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아무런 선택이 없이 마치 내 삶을 그냥 여기서 주저앉아 견뎌내야 되는 걸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충분히 감안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세요. 강제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깊은 대화 속에서 내린 결정이 우리의 결정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인 것을 우리는 새롭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며 저는 이 이사야의 초대가 나중에 너무나 성경을 읽으면서 저한테 큰 복음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가난한 환경에 정말 볼품없는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복음이에요. 아무 주권 없이 스펙 없이 하나님이 우리가 나는 너를 초대하니까 내가 와서 나를 만나기만 하면 이 풍요로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머리도 안 좋고 내가 든든하게 알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부모님도 없고 아무도 없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으로 내 스스로를 의심할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No. You do not need any worldly specs. I am your spec. 내가 너를 만나주는 내가 너의 스펙이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혹 여러분 중에 지난 회개년도를 돌아보며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려운 일로 힘들어했던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새로운 회개가 시작하니까 나는 새 소망을 가질 수 있어. 그 이유가 왠 줄 아세요? 내일이 막연히 나아질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일이 막연히 나아질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과거에 어떤 실패를 하고 과거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과거에 어떤 고난을 지나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부르고 찾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망. 자,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초대에 어떻게 응답할까? 하나님의 초대에 어떻게 응답할까? 오늘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을 나한테 와라. 누구누구야. 나를 팍 찍어서 누구누구에 와라.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당신의 뜻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우리를 초대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가능성으로 과거에 우리가 어땠든지 간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가능성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하나님의 초대하심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어떻게 응답할까? 하나님의 초대에 어떻게 응답할까?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에요. 이 질문도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로 딱 우리에게 교훈해 주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냐고요? 첫 번째,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들으라라는 말이 나와요. 들으라. 하나님께 응답하는 첫 번째 길은 뭐냐면 듣는 것이고요. 두 번째 4절을 보니까 보라 하고 나오세요. 보라. 들으라, 보라. 그리고 세 번째 6절 말씀을 보니까 찾으라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냐고요? 듣고 듣고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나도 아는데, 이건 나도 다 아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이 될까? 자, 제가 이제 그거를 하나씩 간단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아직까지 우리 교회 설교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젊은 사람들 한테 설교를 하면요, 어떤 말들은 알아듣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알아듣지 못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시죠? 뭐가 나와야 되죠? 네, 용각사는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용각산. 근데 용각산이 뭐예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용각산. 근데 사실 용각산은 아직도 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있을 때 목이 너무 아파서 갔더니 용각산을 권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서 많이 효력을 받습니다. 재밌죠?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많은 소리에 노출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아래 시대, 여러분 신문 보면 이제 아래 공포 그런 거 읽어보신 적 있죠? R이 뭐죠? Recession. 이제 경기 침체가 옵니다. 여러분 신문만 펴시면요, 여러분이 인터넷을 켜고 신문만 보면요, 거기서 막 소리 질러대요. 소리 질러. 너는 이제 죽었다. 너는 이제 끝났어. 열면 거기서 좌파의 얘기도 막 들려오고 우파의 얘기도 들려오고 수도 없이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울려나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오래전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그룹이 하덕규 교수님이 노래를 하나, 너무나 정말 좋은 노래를 하나 작곡하셨어요. 그게 가시나무라는 노래예요. 그건 이렇게 시작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세상에서도 수만 가지 소리를 듣는데 내 안에서도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커요. 내 속 안에 있는 헛된 바람의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내 안에서 들려오는 걱정의 소리가 있고요, 내 안에서 들려오는 열등감의 소리가 있고요, 내 안에서 들려오는 교만의 소리가 있고요, 내 안에서 들려오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을까? 올 한 해 우리 가정 괜찮을까? 우리 사업체는 견뎌낼 수 있을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수도 없이 많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외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내 초대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많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가? 내 감정의 소리인가? 내 욕망의 소리인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듣는, 맞아요, 여러분들도 진영이 있을 거예요. 나는 우파야, 나는 좌파야, 나는 뭐야, 여러분들 많은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에 동의하시기도 하고 그 소리에 따라서 반응하시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물어야 될 거 있어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일까?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가? 하나님의 소리인가?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계시록 1장 3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해요. 어떻게 듣냐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보세요. 여기서 말씀을 읽다, 말씀을 듣다, 이건 같은 말이에요. 말씀을 읽다, 말씀을 듣다 같은 말이에요. 즉 이 예언의 말씀은 뭐로 바꿔도 돼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성경으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거예요. 이 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복. 그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우리의 문제 해결 안 돼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은 항상 좋지 않아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항상 좋았던 사람이 있어요? 항상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던 사람 있나요? 아니에요. 인간은요 좋을 때도 있고요 싫을 때도 있고요 실수할 때도 있고요 나를 실망시킬 때도 있고 나를 기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 아니에요. 걔네들이 좋은 친구 만나면 그 좋은 친구는 좋은 친구 아니에요. 걔네들이 좋을 수도 있고요 나쁠 수도 있어요. 지금 좋았는데 나빠질 수도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면 저를 보고 굉장히 놀래요. 야, 네가 목사야? 네가 목사가 됐어? 여러분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목사예요. 어쩌면 그때는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갔을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나아졌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진정한 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진정한 복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읽는 자, 이건 같은 말이에요. 자, 저는 여러분께 그래서 2020년도에 하나님의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일독했어요. 그거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신앙생활을 정말 1년에 일독씩 하면서 10년 정도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걸 듣게 됩니다. 말을 걸어오시는 게 들려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을 걸어오시는 게 들려요. 저는 2020년도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결단과 결심으로 다시 한번 성경 말씀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보라라는 것은 감각적인 차원에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보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라라는 말을 여러분 보세요. 4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의 4절부터 보시면 자 보세요.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5절이에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뭘 하라는 거예요? 보라 무엇을? 그리스도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라. 이 말을 다시 돌려서 말한다면 내가 보는 것 지금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그가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가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요?
해석하지 못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보라라는 말은 다른 단어로 여러분들 소개한다면 해석하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 해석하는데 여러분 그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을 통해서 할 것이냐, 자, 그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편견된 시각을 갖고 봅니다. 이거는 뭐 마케팅 클래스를 하면은 이건 다 기초예요. 인간이 어떤 제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거나 혹은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시간은 5초래요. 그러니까 첫인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첫인상에 근거해서 거의 대부분의 결론을 내리거나 혹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첫인상을 5초밖에 안 걸린 그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60번 이상 같은 사건에 노출이 될 때까지는 안 바뀐대요. 60번 이상. 그러니까 5초 걸려서 내 마음에 세워진 마음이 한 번 바뀌려면요 평생 안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60번 같은 상황에 노출됐을 때야 비로소 자기 첫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맞아요. 첫인상이 맞으면 좋죠. 근데 첫인상이 틀리면 어떡할 거예요? 틀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의 원리 중에는 첫인상을 사용하라라고 하고요. 그거에 반대급부로 이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한테 첫인상에 속지 않기 위해서 첫인상을 믿지 말라 그렇게. 첫인상을 믿지 말고 의심하라. 그리고 그것을 딴지를 걸어보라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에 스스로 딴지를 걸어보라. 내 첫인상이 정말 맞아? 이게 맞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맞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자, 또다시 돌아오죠. 또다시 들어오죠. 신앙생활에 또다시 돌아요.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는 것들을 우리가 안경을 써야 되는데 무슨 안경을 써야 돼요? 무슨 안경? 성경의 안경을 써야 돼요. 말씀의 안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경고도 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죠? 나의 첫인상, 나의 감정, 이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먼저 뭐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라는 거예요. What would God say? 저는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이 적용점을 보면서 여러분 2020년도에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에 내려야 되는 많은 결정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결정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결정을 앞에 두고 그 결정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업일 수도 있고 뭐 인생의 중요한 뭐 이사 가는 일 뭐 이런 것들 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일들이 펼쳐질 거잖아요. 그때 저는 이렇게 그걸 앞에 두고 저는 여러분들이 파이널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적어도 복음서를 그러니까 신약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하나님 내가 사업차를 새로 열려고 하는데 자 오늘은 로마서를 열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 4권을 읽는 게 좀 지루하다 생각된다면 저는 이렇게 고민할래요. 요한복음을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서신서 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으면서 그 결정을 뭐 이거저기 인터넷 찾아보면서 요거 요즘 사업이 잘 된대 안 된대 뭐 이런 거를 인터넷 찾아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가 하려는 일이 이건데 제가 오늘 그 일을 앞에 두고 로마서를 읽습니다. 제가 오늘 새롭게 이런 비즈니스 해보려고 하는데 그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 제가 이제 오늘 에베소서를 읽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하고 베드로전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보게 하시는 이게 정말 우리 가정에 필요한 일이냐? 이게 정말 내 욕심을 따라가는 거냐? 아니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저는 들린다고 믿어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아유 언제 그걸 다 읽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별로 안 걸려요. 요한복음 22장 여기 로마서 16장 에베소 고린도전서 15장 13장 6장 여러분 에베소서 같은 거 그냥 앉으면
10분이면 읽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정 힘들면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앞에 두고 에베소서 한번 천천히, 하나님 제가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에베소서 읽어보세요. 간단하게 6장이에요. 6장. 빌립보서 읽어보세요. 길지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통과해 보게 하세요. 그러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보이는 게.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은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 왜냐하면 왜 이게 말씀이 좋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찾으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찾으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쩜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찾아보기는 했니? 이런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아보기는 했어? 하나님을 하나 더 찾지 않고, 즉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한 번도 말씀을 경청해 보지도 않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해놓은 다음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여러분, 시편, 저는 계속해서 시편을 읽고 있는데요,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그런데 시편을 한마디로 요약해 드릴 수 있어요. 시편이 150편이지만 시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의 기도. That's it. 하나님을 찾는 자의 기도.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 시인들의 공통적인 것은 그들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정말 그 마음에 엄청난 짐들을 가지고 다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로 갔다. 그런데 시편의 놀라운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에 갔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시더라.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좀 더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결론은요, 하나님께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려져 있는 마음. 하나님께 열려져 있는 마음. 그게 우리의 가능성이에요. 오늘 8절 9절이죠.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을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성경의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 의지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가 하려는 결정에 계속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역대상 열왕기 상하 역대상 말씀을 읽으면서도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이 잘못하는 왕 솔로몬 때 그냥 쳐버렸으면 간단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드러나게 하실까? 두고 보았더니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가 저의 의지입니다. 주님은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하면 강요로 하는 억지의 순종이 아닌, 그건 순종이 아니죠. 그건 복종이죠. 강요로 하는 억지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백성들 다 드렸습니다. 11조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에서 성전문을 닫아라. 그 이유가 뭐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드렸다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어떻게 드렸는가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교제.
오늘 찬송하면서 성찬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해 주시면서 음성도 부족해서 이제는 자기 몸을 찢겨 죽어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봐라, 이게 내 몸이다. 봐라, 이게 내 피다. 성경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다. 그리스도께 숨은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가진 자에게 축복이 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음성을 오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